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로 세 번째 재앙,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내린 세 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애굽의 세 번째 재앙은 바로 이의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완악함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세속적 축복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재앙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의 말씀의 특징은 굉장히 간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고요, 모세와 바로의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짤막한 그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만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유일하신 분이신지를 이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이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은 이 요술사들이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는 재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이 바로 이 세 번째 재앙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또 이제는 더 이상 이 땅 사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두 가지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창조의 권능입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은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아멘. 바로는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도 보내주고 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물러나자마자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모세에게 너희의 지팡이를 땅의 티끌에다 쳐라. 그랬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쳤고, 그렇게 친 그 땅의 티끌, 땅의 흙이 전부 다 이로 변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티끌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티끌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땅의 흙으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요. 그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 기사 말미 부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 땅의 티끌을 가지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따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그 힘이 없는 그 땅의 티끌로 이 세상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을 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권능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위대하고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것을 따라할 수 없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이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권능은 바로 심판의 권능입니다. 이 땅의 티끌이라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계부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계부라는 것은 이 땅의 몸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수할 때 밀과 보리가 계부의 갈비뼈와 등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식을 빨아먹는다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이 이 계부의 몸이고 그 계부의 몸에서부터 우리가 양식을 얻어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땅이었던 그 땅 모든 것들을 다 이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땅이 해충으로 변해서 이 애굽 사람들의 피를 반대로 빨아먹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이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다른 성경의 해석에 보면 목이라고도 나타나 있습니다. 목이든 이든 이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티끌이 다 해충으로 변해서 이 사람들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심판하신 것, 이들의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먹을 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어디에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 맺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대한 권한과 권세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돈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르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기만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했던 그 요술사들의 입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지금까지의 재앙은 사람의 재주로 따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사람의 재주로 따라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주를 가진 그 사람들의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시니이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심판자이시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고요. 이 요술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잃어버렸으니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세상이 가는 대로, 그저 신앙은 나의 삶에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 신앙은 그저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정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이 진짜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 권능의 능력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9편 1절에서 2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말씀이 여기선 권능 있는 자들아라는 말씀이 이 세번역에서는 신의 아들들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예배드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예배를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베데돔 축복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를 결단해서 내 스케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그 예배의 모습 그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힘과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예요? 신의 아들들이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전이 너무나도 더러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이 경건을 나의 이익으로만 사용해서 내가 그런 하나님과 교제를 맺을 수 없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뒤집어 엎으신 그 성전 안에 가득 차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내가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그저 내가 그 약속 시간 지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내 모든 삶이 변화하여서 내가 진짜 이 예배로 사는 삶, 예배로 인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듣는 가운데 이 제자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만큼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만큼 예수님의 삶을 닮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살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붙들고 있던 건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내가 그런 예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 이 예수님의 권능대로 우리가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다르게 말하면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쩌면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께 받은 그 권능을 썩히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내 권능은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썩어져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권능을 찾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요? 전도하면 찾을 수 있다고요. 내가 내 여건이 되는 대로 전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보이는 사람마다 전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전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이 전도가 먼저가 되지 않는다면, 예배가 먼저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닮는 삶이 먼저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삶이 먼저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제자로 살아야 되고 또 전도자로 살 때 하나님의 권능하심이 나타나고 그 권능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렇게 변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으로 다가올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가 있는 반면에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제가 메꿔야 될 돈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100만 원을
구하는 게 내 지금 가장 최우선의 일 같은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를 결단하고 나와라 이야기해요. 셀장님은 뭐라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세요. 예배드리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그러면 100만 원을 주시나요? 라는 100만 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까요? 라는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생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의 삶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재미있다기보다 좀 슬픈 말씀인데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대단한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시는데 다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 가운데서 뭐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눈에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의심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의심하게 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걸 깨달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의심이 생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심이 생긴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 내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주님 앞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 흔들리지 않았던 주의 말씀이 힘들어질 때가 생기고요. 또 셀장님, 내가 사랑하고 있었던 그 셀장님, 세런들의 말이 가시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또 나는 힘든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라고 내 마음속에서 온갖 불평불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의심을 어떻게 처리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대로 되리냐. 아멘.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지팡이로 그 땅에 티끌을 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모세와 아론이 처음부터 이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대범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앞에 가서도 말을 더듬고 또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직 약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이렇게 임하지도 않았는데 딱 멋있게 그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티끌로 그 재앙을 시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아직도 그 믿음이 약해져 있었더라면 어떻게 이 땅의 티끌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땅을 그냥 치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그런 의심 없이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믿음의 연쇄 반응이 생겼던 거예요. 연쇄 반응이 무엇이냐?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능력대로 행했어요. 나일강을 치니까 막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막 하늘을 들으니까 막 개구리가 나타나고 막 하나님의 권능이 마구마구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권능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견고하게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이죠. 이 편지는 이 바울과 디모데가 동역자 빌레몬과 또 얌비아와 아킴보에게 보내는,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 공동체에 보냈던 그 서신이에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가지려면요, 내가 의심 없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려면요, 의심 없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수가 없고 저래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수 없어요. 나는 그 권능은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빌레몬서 1장 5절에 보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로와 디모데는요 그것을 그들에게 들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들은 거예요. 이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들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교제를 한다는 것, 그것은요 그저 내가 그 안에 뿌리 내리고 교제함으로써 내가 열심히 산다,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확신하노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대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니까, 내가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아직 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저 세런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삶이 보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세런과 믿음의 교제를 하니까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삶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게 의로 여겨졌대요. 이게 바른 내 삶이구나. 이게 내 삶의 진짜 이유와 목적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된 교환에 뿌리 내리면서 믿음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제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 교제를 통해서 진짜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진짜 우리의 삶을 듣고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능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욥기 1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돼서 내가 저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군요. 저게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군요. 그래서 내 삶이 그렇게 시작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63편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니이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장 기쁜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쁘고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서 평생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이 내 삶이 되고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강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내 삶이 이제 어떻게 돼요? 주님의 권능을 소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는 삶이 되니까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나에게 주신 이 사역이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즐거이 헌신함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면요, 이 땅 가운데서 필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절대로 이기면서 사는 삶, 승리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근데 그 권능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의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